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는데 정치적인 왕의 역할은 스룹바벨이 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국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본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온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그들의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사 본국의 왕께 편지를 보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약 16년 동안 한 2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다가 536년경에 중지된 성전이 16년 동안 중지된 성전이 520년 경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학개는 그 성전이 물론 방해받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돌아와서 2년 동안은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방해자의 핑계로 너희 집을 돌보느라 너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너희 집은 아름답게 짓고 너희들이 살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중단되었다라고 이 학개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520년 6월에 학개가 그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고 또 그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2달 후에 520년 8월에 이 스가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성전을 독려하는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지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 스가랴는 성전을 짓는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학개는 너희들의 잘못으로 이 성전이 멈추어졌다. 너희들이 암몬의 도비아와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나 이런 총독들에 의해서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이 멈춰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다 라고 학개가 지적하므로 그런 실질적인 그들이 왜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의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 스가랴는 1장에서 14장까지 왜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7개의 환상과 7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개 정도 되지만 9개지만 2개는 하나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7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고 환상으로 되어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7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환상과 예언이 어떻게 다르냐? 환상은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은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는 이르시되 하나님의 예언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는 그 말씀을 뭘로 보게 했습니까? 눈으로. 하나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말씀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7개의 예언과 7개의 환상이 다르겠습니까? 짝을 이루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짝을 이루고 있다. 7개의 환상을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해주는 게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뭘만 잘 알면은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도 알 수 있겠습니까? 7개의 환상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그 7개의 환상을 뭘로 풀어서 이야기해 준 겁니까? 예언으로 풀어서 말씀해 준 같은 내용이란, 같은 내용. 다른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 예언은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7절부터 시작되는 게 첫 번째 예언의 시작입니다. 8절부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골짜기 화석류 사이에 서 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스바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우리 각 개인을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할 때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럴 때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억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시고 한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출애굽 2장 24절에 하나님이 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한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사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하신다. 근데 이 스가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화석류의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것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무언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저기 시편 40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했다 안 했다?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기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바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를 의리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다. 스바냐 3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를 의리한 것을 의리함으로 보호하신다. 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뭘 하시려고 그 사람을 세웠을까요? 기억한 것을 뭐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이 7개 보여준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건이 뭐하려? 에바의 한 여자를 납뚜껑으로 가다버리고 그것을 신할 땅에 옮기셨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그 사건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뭐 하려고? 회복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스발에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기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지으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담대히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원래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냥 제사장은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잡고 그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대속제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담력이라는 뜻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들어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뭘 찢어버렸습니까? 휘장을 어디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휘장은 어떻게 꼬느냐면 청실과 금실과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기 때문에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찢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릇 두 마리를 다 그려놓은 휘장인데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다. 누가? 믿음으로 담대히 그 성소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찢어버렸다. 자기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찢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믿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근데 그 예수의 피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담대히 담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으심이라. 이미 스가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에서 6장까지는 7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개의 환상을. 7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7개의 뭘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예언을 보여준다.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 1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 하나님이 기억하사 뭘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고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보여줘. 7개의 환상으로. 그런데 7개의 언약으로 7개의 언약으로 또 성전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보여준 성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보여준 것은 예수님과 닮아.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 중에 예수를 예표하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거야. 9장에는 나귀를 타고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성소야. 그분이 목자야. 그런 말씀들이 다 예표되어 있는 것이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결국은 그 성전의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화석류에 선 한 사람의 성전을 회복해 줄 걸. 죄를 제거하고 그러므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9장에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 성전은 결국 성전의 회복은 종국적으로 누구의 회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은 제사를 드립니까? 산 제사를 드립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구약은 제사가 예배예요. 양들 잡아 죽이고 하목제 잡아 죽여서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제사가 예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예표의 모습은 결국은 성전 대신 3일 만에 자기 몸을 찢어서 성전을 세우신, 예수 성전을 세우신 그 예수 성전을 종국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애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뭘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전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새로 건축해서 회복시키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밖에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너희의 이익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의 삶의 전부의 무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지 않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령하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감당해내는 것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화석류 사이에 선 붉은 말이라.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러 왔겠습니까? 성전을 회복시키려.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 1장 18절하고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몇 개의 뿔이 있습니까? 4개의 뿔. 4개의 뿔이 뭔지요? 이제 대충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4개 하면 금, 은, 놋, 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7개 뿔. 넷은 뭘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넷은 땅을 나타낸다. 셋은 뭘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3개하고 땅에 4개를 더하면 뭡니까? 7. 안전 숫자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7은 안전 숫자예요. 그래서 7눈, 7촛대, 그러면 뭘 나타냅니까?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눈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7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의 세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땅의 세력이 뿔이 4개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10개 뿔이 다시 나와.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10개 뿔이 나와서 그 10개 뿔이 설치다가 결국은 뭐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 4개의 뿔을 보이고 있는데 이 4개의 뿔은 뭘 방해하는 세력입니까?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성전을. 그런데 그들이 나는 성전을 방해해 이렇게 방해합니까? 아니면
자기도 성전에 참여하면서 성전을 방해합니까? 참여하죠. 외부적 세력도 있고 내부적 세력도 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광명한 천사를 타고난 내면에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도 있다. 세상에도 있다. 외부적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욥기에서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누구가 섰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욥기 1장 6절. 아들과 사탄이 같이 섰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겨야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아시지만 우리는 늘 무엇과 뭐가 싸웁니까? 사탄과 뭐가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싸운다. 근데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면 뭘 배워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뭘 배워야 합니까? 말씀을 배워야. 성경을 배워야지.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누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나의 사탄이 나와 함께 있고 외부의 사탄이 외부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항상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부에서도 외부의 철학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누구파가 나눠주고 다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이 그것을 분별해내라.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까? 대충 배워야 되겠습니까? 잘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바르게. 자기 대동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이야기하면 된다. 말씀만. 정직하게 삽시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정직한 그런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조심해야 된다. 간증도. 왜냐하면 간증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간증이라는 건 이 말씀처럼 안 변하고 딱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거기다 막 살이 계속 붙어. 그 사람이 간증은 계속. 그런 걸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목격담이라는 그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렇게 두 번째는 네 뿔이 나타나는.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이 나타나고 네 대장장이는 그 뿔을 치는 대장장이 됩니다. 뭘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 사탄을 뭘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뇌뿔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가 몇 번째 환상입니까? 두 번째 환상. 왜 뇌뿔을 치겠습니까? 뇌뿔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뿔을 침으로 뭐가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된다. 나에게 있는 뇌뿔, 어떤 사상, 어떤 인문학, 내 개똥철학,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부어도 나는 이것만은 안 깨 하는 뇌뿔을 뭐가 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쳐서 내 대장장이가 치는 것이 결국은 뭘 회복시키는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담대히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9장에서 1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담대히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의 애언이 이 여덟 개의 환상하고 같은 것입니까? 결국은 이 7개의 환상하고 같은 것입니까? 결국은 뇌뿔을 내 대장장이로 쳐서 이겨내는 것이 뭘 회복하는 것이다? 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뇌뿔이 이겼다고? 바벨론 멸망했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예수를 믿는 나한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뇌뿔은 내 대장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재고 있단 말이에요. 측량지를 재서 뭘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측량줄을 재고 있는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다.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재서 아름다운 구역을 나눠주는, 측량줄로 재서, 그것이 뭐가 회복이다? 성전의 회복이다. 성전의 회복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로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뭘 가지는 것이다. 성전의 올바른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3장. 네 번째. 오늘 말씀이 네 번째. 네 번째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야. 성전이 회복시켜주는 겁니까? 안 시켜주는 겁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담대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오늘날 성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회복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대제사장, 말만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회복시켜주는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순금 등잔 때에 7 순금 등잔이 있고 거기에 7 촛대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 또한 불을 누가 밝히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불을 누가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밝힙니까? 우리가 등불입니까? 하나님이 밝히신다. 그 어두운 그 성막은, 그 지붕이 우주를 뜻합니다. 해달과 염소 가죽과 다 우주의 것을, 물과 바다와 땅에 있는
것들을 덮음으로 인해서 우주를 나타낸다. 그리고 교회 큰 예전 천주교 가면 그 위에 천장에 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이 우주를 만군의 예수님이라는 예표로 그렇게 천장에 그렇게 그림을 앤틱 같은 그런 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표시하는, 만군의 예수님을 표시하는. 그런데 이 순금과 등잔이 뭘 밝힙니까? 하나님이 그 어둠을 밝힌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뭘 밝히는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그게 몇 번째 한상입니까? 네 번째 한상. 다섯 번째 한상이에요. 네 번째 딱 중앙에, 7개에서 딱 중앙이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는 거랍니다. 오늘 나타낸 네 번째가.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같고 1과 7이 같고 2와 6이 같고 3과 5가 같습니다. 같은 예표의 내용입니다. 3하고 5하고 같은 예표의 내용이랍니다. 3이 측량지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다. 어둠을 밝히시는 한 사람,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 다 무슨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까? 불을 밝히는 회복. 땅을 회복시키고 불을 밝혀서 회복시킨다.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기와 한 여인을 에바에 가둬버리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 말씀대로 뭘 제거해버리겠다. 악을 제거해버리겠다. 악을 제거해버렸다. 그 6번째하고 2번째하고 같습니까? 2번째는 네 뿔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네 뿔을 네 대장장이가 제거해버리겠다. 네 뿔을. 그런데 여기는 나르는 두루마리가 한 여인, 악한 죄의 그 사탄을 어디에 가둬버립니까? 예바에 가둬버리겠다. 같습니까? 2와 6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은 내용이야. 2는 네 뿔을 제거해버리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바 속에 악을 제거해버린다. 다 악을 제거한단 말이야.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뭘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킨다. 붉은 말,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7번째도 말 타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네 병거의 말이 나와요. 검은 말, 흰 말, 청황색 말. 6장에 보면은 네 말이 흰 말, 아롱진 말, 이런 네 말이 나타난다. 그 네 말의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심판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 네 말이 나와서 그 네 말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결국은
뭐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이 회복된다. 양쪽으로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세계와 세계 가운데 오늘 3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가운데에 해당되는 내용. 먼저 제사장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머리에 관을 세우고 원래 제사장 거기에 머무르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성도들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벗지 말아야 됩니까? 옛사람을,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예표해서 대제사장이었던 당시에 사독계열의 여호수아라는 에스라서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호수아라고, 예수아인데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아도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구원하다. 하나님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다라는 뜻,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 예수아는 어디서 돌아온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돌아왔다고? 한 5만 명 가까이가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1차 포로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학계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외쳤다면 이 제사장이 너희들이 이 제사장을 회복한다는 이것이 뭔 줄 아니? 라고 쓰고 있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뭘 입힙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준다라는 것은 결국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회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환상 7개에서 뭘 봐야 됩니까? 환상의 내용을 봐야 됩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회복시켜 주겠다?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는 게 단순히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사. 하나님이 생각 안 함. 하나님이 기억 안 하고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누가 기다립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아멘. 부르짖을 때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어디에 세우신다?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성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노력이 일이라도 들어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뭐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셔. 아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0.1도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다. 나의 능력이 1도 있다 없다? 없다. 저는 1도 능력이 없으니까 요엘서에는 하나님이 뭘로 구원하십니까? 내 영으로 만인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메뚜기 떼가 일어날 때. 밭충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몇 개입니까? 그것도 4개란 말이에요. 그런 4개의 군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만인에게 영을 부어줘서 아이들에게는 장래의 일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예언이라고, 젊은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그 다음에 늙은이에게는 꿈을, 늙은이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아이들에게는 장래의 일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무엇을 보여준다. 요엘서는 영을 보여준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는 자를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신다. 스바냐서. 오늘 스가랴서는 성전 회복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기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기도하니까 기억하셨습니까? 안 기억하셨습니까? 하갈이 기도하자 하나님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뭐 할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기억하신다.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예배 제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때 누구와 누가 동시에 섰다?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섰다. 욥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같이 선 것처럼 똑같이 욥 1장 1절처럼 지금 3장 1절이 똑같이 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사탄과 누가 지금 같이 섰습니까? 천사가 같이 섰다. 누구 앞에? 스가랴 앞에 같이 선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내 생각 속에는 뭐가 지금 서 있다. 사탄과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함께 서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에고가 사탄이 날마다 우리 앞에 서 있다 안 서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뭘 해결하는 것이다. 구약 때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몸성견인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다, 회복하지 않는 길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탄이 나에게 읍졸입니까? 아니면 읍졸입니까? 읍졸. 언제까지 읍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탄이 읍졸이는 게 참수하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자기 신앙을 업시킵니까? 업시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사탄이 읊조릴 때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고통이 클 때 작을 때, 그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탄의 읊조림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노마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지금 그 대자 스가랴 앞에 무엇과 무엇을 보이냐? 천사와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말씀을 바로 깨달은, 그럼 오늘 본문 중에서 말씀을 바로 깨달으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야 돼.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6절.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무엇과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도를 행하고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라. 지켜라. 누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앞에, 스가랴에게 보여준 게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섰습니까? 천사와 사탄이 섰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게 된다? 자기 환상에 빠진다, 안 빠진다? 자기만 열심으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게 된다면 교회 안에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다. 왜?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아직 지킬 힘이 다 모르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울 때 집니까, 안 집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제대로 머릿속에 박히면 절대 안 집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사탄은 뭐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누는 일이야.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딱 보면 나누는 일. 목적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회복시키지 않는 것이다. 회복시키는 것이다. 왜? 늘 사탄이 우리에게 참수하니까. 사탄은 늘 참수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수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일도 부족한 사람이겠습니까? 불완전한. 일도 부족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심판받아서 타다가 뺀 나무라. 더럽겠습니까? 안 더럽겠습니까? 더럽답니다. 거기서 그 옷에서 건질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1%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 다 타버린 사람도 있지만 다 타지 않고 덜 탄 것을 누가 끄집어내 줍니까?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빼준 사람이라. 그을린 나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꺼낸 나무. 그래서 꺼낸 나무. 인간은 다 타야 돼. 그 용광로 속에 그 죄의 불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포로에서 꺼집어낸 사람, 죄에서 꺼내준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자기가 마치 온전한 사람처럼, 자기가 거룩한 사람처럼. 누구 때문에 거룩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도 거룩해진 걸로 착각한다. 자기가 하나님 노리다. 가르치려고 하고 맨날 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목격당함을 주의해야 돼.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꺼낸 나무다? 불에서 꺼낸 나무. 다 타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타버리지 않는 나무를 꺼냈다. 그 나무를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타버린 옷을 벗겼을 것 같습니까? 안 벗겼을 것 같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고 새사람의 옷을 입혔습니까? 안 입혔습니까? 입혔다. 안 보.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불에 타서 끈슬린 나무의 옷을 벗기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타버린 건 뭡니까? 죄악을. 그 죄로 끝까지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불구덩이에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무슨 옷을? 아름다운 옷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래는 옛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신 그 사람이 맨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이간질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제거했습니까?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거하셨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그러면 그 십자가와 함께 사탄은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죽고 참소한다, 참소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사탄이 참소한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지만이 그 참소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에 관해서. 그러면 오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몇 번째 나온다. 9절이요. 다 같이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다. 내가 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다.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 제사를 드렸죠. 한 번에 제거하리라. 땅의 죄악.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이 조각하지 않는 돌이 뭘 쳐서 깨버립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신상을 돌이 쳐버린다. 에스겔서 1장에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 바퀴에 사면에 눈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은 삼위일체랍니다. 그러나 구별된다, 구별되지 않는다. 구별된다. 구별되나 하나다. 하나처럼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 이 돌을 품는 사람이냐면 8절 예표하는 자들이다. 예표하는 자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야, 너와 내 앞에 있는 제사장이야. 제사장과 제사장 앞에 있는 동료 성도들과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표되는 사람.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의 기업이로. 종들의 기업.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고 또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20장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예표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 예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그 예수님이 접한 이 예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사람. 예표한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누구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뭘 예표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 예수님. 이사야서에서도 이 싹이나 다윗의 가지,
나는 영으로. 이 싹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싹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작아. 그래서 작을 소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을 소자를 이렇게. 이게 뭘 나타내냐면 싹을 나타내요. 땅에서 움으로 나온 작은 것이라고 해서 작을 소자를 이렇게 씁니다. 소자.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작은 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높은 차로 모든 자들이 다 무릎 꿇는 그런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어요. 예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뭐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예표하는 사람. 예표하는 사람. 그러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풍요로운 정말 우리가 대제사장의 삶을 산다면 단번에 자기 몸으로 드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 그룹 앞에 죽지 않고 담력으로 그 앞에 나아갈 자들은 뭘 누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평화를 많이 누리는 겁니까? 평화를, 참된 평화를. 참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7개의 환상을 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인다. 결국은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지 않겠다. 회복시키겠다. 뭘 회복시키겠다? 성전을, 당시 수룹바벨 성전을 회복시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단번에 자기 몸을 헐고 단번 제사로 예수 몸 성전을 이루는, 완성된 성전을 이루는 그 성전이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된 오늘의 신약의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표된 사람. 성전이 회복된 사람. 성전이 회복된 사람은 사탄과 나의 에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이겨야 되는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한 집니까? 안 집니까? 지고도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 스토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바꾼다. 결국에 성전의 회복은 나와 누구의 싸움이다?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에 싸워서 올바른 거룩한 성전이 다 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